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재직.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필 오늘 설교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방법이 뭐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우리 복음은요, 사랑이에요. 아니, 복음은 사랑이잖아요. 자, 하나님과 나라는 사이에서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고요. 나와 너라는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나 혼자 나를 사랑한다? 이건 병입니다. 이건 병이에요.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사랑을 준다? 이것도 병인 겁니다. 사랑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겁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셔야 될 게 주고받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본질은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끝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반쪽짜리인 겁니다. 이게 중심이긴 하나 이건 반쪽짜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성경 말씀에 무엇으로 확인한다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만났는데 맨날 싸운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이 막 심하고 사람하고 잘 친하지도 않고 혼자 막 주구장창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그렇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가장 깊은 신앙은 뭡니까? 가장 깊은 신앙은 깊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만 깊게 섬기면 이게 깊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깊은 신앙, 깊은 관계를 갖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깊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사랑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살겠나이다 하고 끝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사랑을 준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온전해 가는 곳,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며 온전해져 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곧 사랑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나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이며 이게 우리 교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은나섭을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끝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혼자 복 받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들만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떠났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아무도 안 믿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복덩어리입니다. 말 그대로 복덩어리예요. 누군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신앙심 깊은 며느리 또는 사위를 맞았어요. 얼마나 복덩어리예요.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덩어리. 서로를 통하여서 사랑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은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걸 의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맨날 울컥하고 맨날 참고 그래야 되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은나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칠 때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나성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 어려운 길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맞읍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세요. 감사하게 사세요. 힘있게 사십시오. 서로를 향한 은나성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주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다 보면은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사모하고 목사가 있습니다. 누가 강자입니까? 사모. 제대로 하셨네요. 그럼 저는 언제나 약자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도 않지만.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사모가 강자가 맞아요. 근데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어떤 면은 사모가 강합니다. 뭐 성질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강한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거는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좋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와에게 뭐예요? 그를 돕는 배필. 서로 돕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이야 이런 거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강한 걸 줬으면 약한 자를 돌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으면 부족한 자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강자의 책임은 뭡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한다고?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꾸 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들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게 아니고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도움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랑의 본질은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과 사랑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게 될 때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 드는 겁니다. 가르치려 드는 건 난 자격 있고 너는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인 겁니다.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게 15장 1절 2절은요. 우리가 사랑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배를 들고 너를 끌고 가고 너에게 막 그냥 요구하는 거야.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인 거고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의 마음을 복돋아주고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에 부칠 때는 같이 가주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교회 나오기가 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뭐 어쩔 때는 힘들어서 못 나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침 일찍 전화해서 같이 가자 해서 같이 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일.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너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강자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를 책하거나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은나성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말을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는 대로.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하는 거예요. 함께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은나섬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약점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바나바 사역을 할 때 파트너 사역에서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나섬은 무엇대로? 질서대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거는 전에 한번 공부할 때 했었었죠. 자, 품위 있게 하라고 하는 원어가 뭡니까? 유스케노스. 우리 권사님이 헬라어를 제일 잘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스케노모스라는 말은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어울린다는 게 뭐냐? 품위 있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아하게. 집사님 주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우아가 이게 품위 있게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같이 어울리게. 그게 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게. 소리 못 알아들을 때는 알아듣게 얘기해 주는 거고 생각을 못 했었을 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고 이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가 뭡니까? 탁시스. 이거는 뭐냐면 맡은 대로 자기 맡은 몫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목사, 사무, 권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또 맡은 일들이 있죠. 뭐 재정부, 관리부, 뭐 친교봉사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뭐 구역장이라고 하는 몫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몫이 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맡긴 자들의 충성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갑니다. 한두 사람의 열심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들을 다 할 때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은나섬은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일단 내가 해야 될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실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이기창 집사님과 함께 재정부를 맡아서 하시는데 이기창 집사님이 익숙지 않으니까 장로님한테 아주 친절하게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협력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일을 하실 때. 돈 세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게 아름다워. 이게 질서 있다. 이게 질서 있다. 질서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은나섬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은나섬으로 꾸릴 때 내 몫을 내가 하나면 다른 사람의 몫이 배로 늘어나거나 펑크가 납니다.
내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질서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온전한 교회를 위한 말씀. 로마서 15장 한 절씩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아멘.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째는 인내의 하나님. 두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 사랑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 사랑이 뭐 룰루랄라 즐겁게 뭐 그냥 남는 거 뭐 떡 하나 던지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대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울컥하겠습니까? 아,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이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과정은 일단 울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울컥하다가 답답하다가 그 다음에 서로 한바탕 하다가 그 다음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왜 인내와 위로라고 하셨을까? 사랑에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헛되지 않다는 뜻인 거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잘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만 사랑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이 넘쳤어요. 그럼 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얼마나 사랑받는 남편이길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뭐 별로 인정은 안 되지만 어쨌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그렇다고 뭐 애교를 부리거나 잘 보이려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셔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목사가 여기 있습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서로 무엇을 갖게? 뜻을 갖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입입니다. 교회가 어떤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합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한 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실천을 뜻하는 거예요. 옛날엔 말하는 게 그 실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영광을. 주께 영광을 위하여. 자, 뜻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강한 힘으로 쫙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맡은 역할대로 충실하게 하는데 생각이 다르더라도 지혜로움을 모아서 하나로 결정을 했었을 때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주의 영광이 돌릴 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향하여서 지혜를 모아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 일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향하여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란 한 마음과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은나성에 충실합니다. 선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시간 나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그러길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셔야 합니다. 이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기도는요, 간절한 미로 갈 수 없어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함께 꿈을 꾸십시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삶의 중심으로 온전한 교회를 향하라. 내가 교회를 향하여 우선점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일주일이. 주일날로부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중심을 두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내 몫의 은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명은 목사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아유, 난 이건 싫은데, 왜 나 시켰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요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신앙 응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시작. 뜻과 정성을 모으고 교회의 지혜에 순종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생각이 달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되고 나면 여러분 지혜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온전한 교회가 되는 조건.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모든 결정과 실천의 핵심.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은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목회자의 영적 중심입니다. 목회자가 잘나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으로이라는 몫으로 여러분들에게 섰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다른 일로 분주하고 마음이 딴 데 다 뺏겨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기도를 드릴 때 목회자 가정이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도 있지만 정말 교회가 온전해지려면요. 목회자가 자기 영적 중심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 시간 중에 한 부분을 할애해서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드리는 부탁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목회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재직들의 구체적 실천. 그렇죠. 교회는요. 말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네 번째가 뭡니까? 목회가 가능한 재정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능한 재정 지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재정 지출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장로님에게 교회 재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분명 소망이 있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아마 장로님 제가 살짝 영역을 침범했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예. 마지못해 사실 말씀 아니시죠? 네. 나중에 한번
교회 재정을 세우는 것도 신앙의 결단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 목회와 재직. 자, 1번 시작. 목회자가 영적 중심이 되고 재직들은 실천한다. 두 번째, 목회자가 성도들을 헤아리도록 모든 일을 공헌한다. 이래서 구역이 필요한 겁니다. 구역은 뭐냐면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사건이 터진 다음에 아는 일이 너무 많아요.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돌고 돌아서 올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불편할 때도 좀 있고요. 꼭 이런 일까지 해갖고 목사님을 힘들게 해서야 되나? 이런 넉넉한 마음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그리고 모든 리더들은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삶과 신앙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회 관계거든요. 그래서 구역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나 리더들이 세워지고 재직들이 세워지고 작은 그룹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되기 위하여 세워진 겁니다. 자, 세 번째. 목회가 온전해지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실천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면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무슨 일이 안 보였어요. 수요예배를 7시 반에 드리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 7시 반은 너무 늦으니까 7시로 하시죠. 전에 있던 교회가 7시였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교회가 예배 시간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일단 가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나요. 의견을 낸다는 건 내 의견대로 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합의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얘기대로 안 되면 안 해버리고 마는 이런 극단적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마음을 모아서 의견을 결정하는 훈련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민주적인 공동체가 충분한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됐을 때는 모두가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제안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내년을 한번 꿈꿔봅시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의견들을 쭉 모으면서 기도하면서 목회 계획을 결정하면 얼마나 행복한 목회가 되겠어요. 제가 올해는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꿈꿈, 여러분들이 행복해한 거, 우리들의 행복함, 우리들의 정말 감사, 우리들의 기쁨 이런 걸 나눠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재직의 능력 삶이 교회의 능력이다. 맞습니다. 교회는요 능력 있는 몇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의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훌륭한 재직들을 만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같이 힘을 내서 열심히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온전한 공동체를 향한 재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거긴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될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사모님이 제일 빨리 끝내주실 거예요. 없습니다. 고개를 당하게 해주세요. 정말 없으세요? 네.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재직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